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목을 정한다면 본문 그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본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 알겠지만 이것이 그냥 기도문으로만 예배의 의식 또는 신자들의 기도문으로 이렇게 암송되고 있는 데서 머무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기도의 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기도의 원칙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말이야. 똑같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주 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는 주님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문이나 기도서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내용,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그들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를 할 뿐,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작은 기도가 있고 큰 기도가 있다. 작은 기도는 뭐냐? 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필요. 이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의 필요에만 기도가 멈추고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 성장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큰 기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아버지를 위한 기도까지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위한 작은 기도에만 멈추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큰 기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까지 나가야 되며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크고 깊은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이 주님 가르친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보면은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주님 아버지의 필요를 위한 기도고, 또 이걸 더 다른 말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예. 이 짧은 기도의 가르치심 안에서 나라에 대한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서두에 나라가 나오고 또 어떻게 끝부분에 결론 부분에 나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왕국의 도래를 위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6장에서 우리 6장 9절에 13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 나라에 임하옵시며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6장 11절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12절에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13절에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내용이 다 모두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6장 11절과 12절 13절에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고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야.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우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군대 가 있는 아들들에게 날마다 그 전투 식량이 공급되고 전투복이 지급되고 전투화가 지급되고 전투에 필요한 모든 무기들이 지급돼요. 그것은 그 아들 자신을 위한 겁니까? 나라를 위한 겁니까? 크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 순서가 되면 공부하겠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 또 뭐 죄를 사함받고 또 악에서 구합시고 이건 다 사탄과의 전투에 있어서 필요한 전투 식량과 같고 전투에 필요한 모든 그 필요를 지원하는 것으로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한 그 필요면서도 사실은 이것이 아버지를 위하여서 이것이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주님 가르친 기도는 아버지의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다. 대상이.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또 영생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의 칭호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칭호는 대단히 축복된 칭호면서 새로운 칭호죠. 이 기도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신자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녀의 위치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며 기쁨이고 우리의 희락이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산상수훈과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본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라기보다는 아버지 아들들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녀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야. 근데 이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낸 자,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간 자를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서 아버지와 대비되는 용어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주님 가르친 기도는 자녀라는 기도의 차원에서 그 자녀가 성숙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엄마 나 물 줘, 밥 줘, 나 학비 줘 이런 데서 이제 아버지를 위한 필요로 성숙해간 아들들의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단순히 주님을 옹위하며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위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이 신자라고 생각합니까? 신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르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평지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구름대 같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래서 저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병고침을 보고 주님의 또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심지어 성경에 그 베세대 광야에서 보니까 주님을 따르기에 식음을 전폐하고 따를 정도로 주님이 저들의 먹을 것을 염려할 정도로 기진할까 염려할 정도로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산상수훈의 그 5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평지에서 따를 때 주님은 산에 올라가세요. 근데 평지에서 그렇게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한 명도 안 따라가요. 오직 누구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산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평지는 뭡니까? 산은 뭡니까? 평지보다 산은 땀이 더 필요하고 수고가 더 필요하고 다시 말해서 대가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 얻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주님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로 정하기 위해서 배와 부채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비용이 요구되고 대가가 요구되고 희생이 요구되는 것은 굿바이 나는 안 해. 제자들만 주님을 목표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거 정신 차려 들어야 돼요. 이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은 모두가 산에 올라가 앉으신 주님에게까지 따라간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제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은 5장 끝부분에 5장 45절에 와서는 그 제자들의 대상에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로 또 축소됩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아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아버지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아버지 아들이 되는 칭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아버지의 아들이란 칭호는 대단한 칭호라고 하는 걸, 특별한 칭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아버지 영을 소유하는 데서 아버지 영의 인도를 받는 아들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예수 믿고 보혜사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안 받는 자는 아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산상수훈 안에서 아들은 특별한 칭호로 등장하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5장 45절에 아들이 되는 자격을 이같이 한즉, 이같이 살아간즉, 이렇게 행동한즉 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45절에 허다한 무리들 중에 5장 1절 그 다음 절이죠. 4장 45절 그 다음 절이 바로 5장 1절이에요. 5장 1절에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장 45절에는 아버지 아들이 등장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아내자. 이게 4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5장 첫 절에 허다한 무리를 쫓으니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산에 안 따라간 거예요. 힘든 거 안 해. 십자가 지는 거 안 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안 해. 왜? 제자들은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고단한 삶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에서 이 초점에서 벗어나면요. 산상수훈을 엉뚱한 대로 해석하고 엉뚱한 대로 이끌게 됩니다. 듣는 청중이 누구냐?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5장 45절에는 이같이 한즉 이렇게 살아간즉 원수까지도 사랑한즉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살아간즉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했어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되었다도 아닙니다. 아들이 앞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아들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기업을 받을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바다를 다 건넜다고 해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기업을 받는 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바로 아들이고 히브리서 관점이 바로 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본을 보면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마지막 기도 끝나는 13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버지로 시작하여 아버지로 마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아버지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자녀는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자기 필요를 열심히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자녀가 성장하면 아들이 되는 거야. 이 산상수훈의 관점에 보면 이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고 아버지를 닮았어. 그리고 아버지의 필요를 느끼고 아버지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만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의 생명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아들의 칭호까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암송하고 예배의 의식으로만 사용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그 무게를 느끼고 참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 숨쉬고 주님으로 심장이 뛰는 사람 외에는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건 단단한 신고를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젖을 먹고 채소를 먹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고 그 제자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서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데까지 나갈 때 비로소 이 주님 가르친 기도가 마음의 소원이고 입술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뭡니까? 마음에는 원하지 않는데 입으로만 중언해도 타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해서 이 기도 가르치기 전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뜻도 없고 자기의 간절한 갈망과 필요도 없이 그냥 주저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필요를 위하여 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젖병을 물고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 시절을 그래도 몇 년 지냈으면 이제 벗어나야 돼요. 날 때부터 안진매에 왔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로 시작한 기도가 아버지께로 맞춰지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주 예수를 단순히 믿는 사람이기보다는 주의 제자와 아버지 아들들. 주의 제자는 뭡니까? 자기의 삶의 노선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로 정한 사람이야. 삶의 목표를. 아들은 뭡니까? 그 따라가는 길을 자기의 옛사람으로 옛생명으로 살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아들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들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이 삶의 절대적인 분이 된 아들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상고해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 아들들이 살아가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결코 육의 소욕을 따라 자신의 원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주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잘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이뤄서 이 기도가 입술로서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갈망하는 기도가 될 때 이 기도를 비로소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자신의 호흡이고 심장이 된 아들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용이며 아들들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기도문으로 단순히 암송하는 의미를 넘어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의 의식을 위한 것에 머물 수가 없는 높고 장엄하며 무거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미친 바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폐설물로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만이 푯대가 되어 그분으로 숨을 쉬고 그분이 맥박이 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은 주님의 그 큰 강권하는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비침받은 자들이 미쳐서 하는 기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진정한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권하는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분량을 넘는 은혜 때문에 미쳐있는 자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가르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다면 이 기도를 마음속
진정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고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들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배우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작은 필요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큰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제자들의 기도, 아들들의 기도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